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4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어떤 삶의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연결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앞서 받은 복음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분노할 이유가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인내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돌보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기꺼이 용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위격이시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막 다 똑같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성 가운데 창조하셨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함을 살리면서도 하나됨을 지향하는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다름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 그건 틀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름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숙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흘려보내는 마디마디가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기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는 여러 바람과 같은 상황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견고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랑에 의해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차갑고 가혹하고 매정한 칼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진리에 의해 견고하게 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결국에는 변질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이는 결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너희가 전에 행실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닮아가는 그런 존재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군복을 입고 의사가 가운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음을 믿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점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말과 태도를 우리가 점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점점 분노를 다스리게 돼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가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악 가운데로 넘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고하여 선한 일에 점점 힘쓰게 됩니다. 나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어떤 삶의 방식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 그리고 비방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한 거,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론은 이런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강한 어떤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변화이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의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